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들에 있는가 하고 여러분에게 이 폴리튜마라고 하는 식민도시, 이제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 황제가 직할 도시로 해서 특별 대우해줬던 데 살던 사람들을 얘기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하늘은 단수로 하면은 세 번째 하늘인데 세 번째 하늘에는 이 국적이라고 말하는 식민도시가 없습니다. 거기는 영의 세계에 하나님만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들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늘들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연결돼서 두 겹으로 되어 있다.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은 겹쳐 있는데 하나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다. 그렇죠? 천사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직할 도시로 세운 곳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새롭고 산 길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은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무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말한다. 그 교회가 영적으로 말하면 폴리투마, 식민도시 혹은 이 시민권이라고 번역한 단어하고 맞겠다 해서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스려 주심을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언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 번은 이야기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 아주 홍수 시대가 돼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그쳤으니까 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 방언이라고까지 말하는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랄랄랄라가 무슨 방언이냐, 뭐 뚜뚜뚜뚜 따따따따가 무슨 방언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언을 굉장히 아주 경멸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과연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는 성경만 믿읍시다. 성경에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방언을 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날 직접 그 성령이 내려오셔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말하게 했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거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영의 언어로 은사로 주신 방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영이라고 들으셨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말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셨다 하는 단어는 빠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 그럼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신데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중에 일부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이 성경을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는 그냥 놔두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게 될 때 그 로고스, 성령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레마라고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성령이 움직이는 그곳을 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라고 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영들에게도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천사들도 천사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다. 그 영어의 언어죠. 영어의 언어죠. 그러면 동물들에게도 있죠. 동물들은 동물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고 식물은 식물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초 같은 거 잘 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하면서 물 주고 이렇게 하면 잘 자라잖아요. 근데 만날 아이고 더럽게도 못생겼다고 욕해 보세요. 그러면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알아듣는다면 어떤 자, 이렇게 동물끼리도 같은 동물끼리인지 알아듣죠? 이 고양이하고 개는 사인이 다르죠? 개는 성질나면 꼬랑지를 올리죠? 왕왕왕왕 하고 짖죠? 근데 고양이는 아주 기분 좋을 때만 꼬랑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새끼고 맨날 싸우는 거 이제 아주 지겨워 죽겠으니까 오늘 화해를 해야 되겠다고 가가지고 강아지가 그냥 꼬랑지를 올려놓고 야 새끼야 하니까 고양이가 기분 좋은 줄 알고 나도 야 새끼야 하고서 또 싸워가지고 또 헤어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화해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언어는 사람들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를 불러가지고 야야야야 어쩌고 그러면 천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자, 사람이 언어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였습니다. 구음이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바벨탑 때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언어를 혼잡시켜 놓으니까 이게 통하는 사람들끼리 딱 가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언어가 발견된 것만 해도 한 2,5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은 지금 한 2,000개 정도를 번역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그들이 사명이죠. 자, 이제 말을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다가 보니까 일본에 오니까 일본에는 일본말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뭉쳐지게 된 그게 일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도 들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 제일 편한 말은 일본어입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일본말을 못하면 일본에서는 불편합니다. 미국 가서는 일본말을 아무리 잘해도 영어 잘하는 사람이 편한 겁니다.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다른 말 아무리 잘해도 한국말로 잘해야 얘기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할 적에 외국어로 얘기하는 거 봤어요? 다 그냥 한국말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언어가 있는데 하늘나라에도 언어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영어의 언어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니까요.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해서 세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부록에 붙어 있죠. 자, 그러면 그게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글로사라고는 방언이라고는 말은 새로운 말이다 하는 뜻입니다. 거기서 사용된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이 새로운 말이란 뜻인데 일본어 성경은 그래서 아다라시 고토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은 새롭다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하나지만 그 헬라,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술은 어디다 담으라고 그러죠? 세부대 할 때, 새술을 할 때는 이거는 네오스라고 그러죠.
새로 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술은 이제 버리고 새롭게 술 담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 부대라고 하는 뜻은 옛날 걸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버리고 아주 새 것을 가져왔다. 그래야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대, 새 부대라고 할 때 사용하는 카이노스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면은 새 말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새 말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카이노스,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 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겠죠? 왜 내 남편 묻는 거예요? 아니, 뭐 묻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대번에 대답할 수 있죠. 여러분은 주가 누굽니까? 주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우리끼리는 새롭게 생긴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아빠, 아버지.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 하는 뜻이에요. 이걸 바깥의 사람들한테 하나님 보고서 아빠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보면 이 새끼 미쳤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안 통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거 니용거네, 니용거야. 아멘, 놓치니 할렐루야잖아. 어제까지 비 왔잖아. 어저께는 비 왔으니까 아멘. 그 놓치니 할렐루. 오늘은 하랬다. 밝아졌다. 그 아멘 할렐루야를 우리는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는 안 믿는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언어의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 성경에도 방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은사 받아서 하는 그 방언인가? 같을 수도 있지만 포함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언어다 하는 뜻이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두 번째,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됐죠.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한 곳은 어디죠?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1절까지 읽어보면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 모였을 때 그 이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쭉 읽으면 8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글로사라고 이것은 새로운 말이 아니고 같은 방언인데 다이알렉토스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신 분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 일본어 성경이 그래서 타고 끊어고도바 다른 나라의 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니까 그냥 또 방언이다 똑같은가 보다 하는데 이 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로 말하니라 하는 뜻이다. 자, 그 당시에 오순절날 세계 만방에 이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15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북아프리카에서 애굽에서 저 로마에서 또한 중앙아시아 이쪽 서쪽으로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터키 지역 뭐 이런 데 가지고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영향을 받았던 모든 나라들에서 15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외국어를 통역해서 듣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은혜가 될 수가 있지만 자기 고장에서 어려서부터 써먹던 말을 들으면 더욱 정감이 간다. 그렇죠?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만 쓰는 단어를 하는 거는 이제 당진 언니 오늘 어디 앉으셨나?
당진 언니하고 저하고 둘만 아는 단어가 탑색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다른 동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탑색이 하면 뭔지 모르죠? 먼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통하면 이제 당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온 그 단어를 15나라 사람들이 다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설교를 그렇게 했는지 들을 때 여기 통역기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들이 자기가 태어난 모국어로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라도 같은 데 가서요, 전라도 사람들이 좀 씨부렁대면요, 우리 못 알아들어요. 살짝이 없어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노래에 나와서 우리가 알아듣고 그러지만 쉬는 방에 가가지고서 못 쏘고 맨도롬 또또돌찌고 호로록 뒤집삽삽삽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여기 저도 전라도 제주도 가서 배운 거는 맨도롬 또또또또또 달땐 호로록 뒤집삽삽 무슨 말이냐면 따뜻할 때 호로록 하고 마시라는 그 말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태어난 그 말을 알아들 때 얼마나 정감이 가냐고 말이지. 그 충청도 참 시골 그 아저씨들 이렇게 모여서 사는 이게 동네 우리 봉생리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서 서울 말을 쓴다든지 아니면 저 미국 말 쓴다든지 그러면 뭐하는겨? 우리 무시하는겨 뭐요? 나 가? 집이 가?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는 안 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쪽 말을 쓰면 어설퍼도 여기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쓰려고 애쓰는구먼. 알겠어. 노력하는 거. 기어. 알았어? 한잔 하고 가. 앉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가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이 자란 언어 이걸 들으게 되면요 정감이 따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몽땅 은혜가 보세요. 오전에는 사도들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되더니 저녁에는 3,000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잖아요. 그들이 하나가 돼서 전 세계 만방으로 사도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된 언어는 이것은 이 같은 글로사이지만 다이알렉토스라고 하는 이 다이알로그 대화한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럼 우리 성경은 뭐 방언이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다 글로사가 나오니까 그냥 방언 하면 똑같은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주신 언어는 그 당시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네들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영의 비밀을 말하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언과 방언을 비교할 때 교회에는 예언이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알아듣고 교회의 덕을 아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덕을 세운다는 덕이란 말은 집을 지어 올린다 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영적으로 건설되어 가는 것. 예언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하고 다른 예언을 하면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고 생각하는 이야기지. 그래서 성경에 어디 있는 거를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한두 개 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독을 해본 적이 없고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 앞에 막 꾸짖는데 막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와가지고 꾸짖는데 이 똥덩어리 같은 놈아 너 똥을 씻어야지 막 그러는데 성경에 장로님 똥이라고 나와요.
말라기에 나오거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씨앗버리는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 자기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개인의 집이,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덕이 집을 세워져 간다. 영적인 언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게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공중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서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도 알아듣는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은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이 14장 방언과 예언의 결론을 맺으면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하고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언을 안 받은 사람들은 연구만 하고 자꾸 원어 찾고 뭐하고 찾고 그냥 연구만 하다가 보니까 방언을 안 받았는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걸 랄랄라 뚜뚜뚜 따따따 이게 뭐 그게 무슨 방언이야? 배워가지고 뭘 나 따라서 해 할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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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그 순복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회 같은 데서는 성령 받은 외적인 유일한 증거가 방언이다 하는 똥똥한 소리를 해요. 신학적으로 이건 말이 맞지 않거든요. 방언은 은사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 방언을 꼭 다 말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걸 사모해서 받아서 해서 자기의 신앙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방언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은사의 하나죠. 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 못 받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 성경은 없어요. 근데 그걸 그 3년에 한 번인가 5년에 한 번인가 목사님들은 꼭 그 앙케트 조사해가지고 너는 구원받은 성령받은 유일한 외적인 증거가 방언임을 믿느냐 해서 예스 안 하면은 뭐가지 나가요. 목사 박탈됩니다. 수목원계통에서는. 그건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이야기죠. 제가 있어 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옛날에 아주 젊었을 때 좀 있었잖아요.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은 은사로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혼자 계실 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방이 쪽에서 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데는 그냥 말로도 하고 어떤 데는 영언으로 말하는데 찬송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근데 나도 모르는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이제 부분 또 이렇게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알려준 그래서 통역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영끼리 대화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휴먼해져요. 상쾌해지고 막 믿음이 꽉 생기고 될 것 같고 말이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 것 같이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체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을 선물을 주셨거든요. 영언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 알아들으시고 걱정하지 말아요. 애들이 말 배우려면 1년에서 1년 반, 2년, 3년 걸려가지고 겨우 엄마, 아빠 뭐 이거 배우는데 그게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지. 사람이 태어날 때 기적처럼 태어나잖아요? 말하기 시작할 때 또 기적이라고 그래요. 죽을 때도 또 기적이요. 왜? 죽어야 나중에 부활의 옷을 입고 영생하니까. 사람은 참 기가 막힌 존재예요. 애들이 여러분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돼가지고 말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엄마가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곁에 지금 조그마니 하나가 있는데 이제 한 6개월 됐나 이제 있는데 가끔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할아버지를 알겠는가 봐요. 가끔 아주 서비스를 해줘요. 하고 딱 웃어줘요. 근데 오래 웃어주질 않아. 안다 이거야. 그 말 속에는 할아버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할 때 되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서 그냥, 근데 지엄마하고는 하면서 대화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러니까 갱갱갱갱 하면 엄마는 오줌 쌌구나. 금방 알아버리고. 뭐라고 하면 벌써 그 음정을 딱 보고서 오빠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대번에 알아버려요. 대번에 알아버려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언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들랑 나오는 대로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다 알아들으세요. 여기 이제 한참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막 들려들어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또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한국 사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종업원 가운데도. 뭐 네팔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스리랑카 사람도 있고 뭐 도대체 어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주위끼리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내가. 야,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스리랑카에서 왔대. 스리랑카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얼굴은 보니까 인도 사람하고 조금 닮아도 혹시 너 인도에서 왔냐? 아니래. 그럼 네팔에서 왔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어디서 왔냐? 스리랑카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근데 자기네끼리 얘기하는데는요 뭐라고 시무렁시무렁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들어. 여러분 방언을 걱정하지 말고 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얼마든지 많이 하면 유익합니다. 성경은 많이 하라고 나와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모든 방언을 합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방언을 말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이 방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말로 하면 마귀도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 영어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하면 하나님만 알아듣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유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다 필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또 그거를 또 해.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하는 그 단어가 예수님이 남자잖아요. 남성 명사로 쓰이지 않고 중성 명사로 쓰였다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오면은 다 폐한다. 그러면 뭐 일리 있다고 그래요.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예언도 그치고 그쳤죠. 예언 묵시록으로 끝났으니까. 그럼 방언도 그쳤다고 해봐요. 지식이 폐하면 어떻게 될까? 온 세상에다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져 버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성령의 은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방언의 은사도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신앙이 성장이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통역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할 필요 없고 통성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기도잖아요.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해도 괜찮죠. 하나님이 옆에서 하는 분이 방언하는데 자기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 귀에 들리거든. 통역을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해주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 세 가지를 여러분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많은 것 같지만 그냥 방언 받았다만 나오지 세 가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으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표적이 되죠. 이러면 저게 어떻게 배우지 않은 말을 할 수 있나 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아마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또 이런 역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외국어를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열심과 은사를 주실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언어가 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를 일본에서 안 다녔기 때문에 애들 쓰는 아주 쉬운 말을 모르고 어려운 말을 조금 합니다. 왜?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부흥해가지고 하루에 6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6번 설교하고 2시간 운전해서 가가지고 저녁 예배 인도하고 안수 끝나고 상담 끝나고 이렇게 식사 끝나고 나면 밤 12시입니다. 쉬고 싶죠. 설교 7번 했죠. 운전했죠. 쉬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이 결심한 것은 이루리라. 또 공부 시작합니다. 새벽 4시까지 혼자. 일본어 사전 가지고 영어 이제 일본어 성경책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저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일본어가 상당히 빨랐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한 달 만에 여기 와서 일본어로 설교 시작을 했으니까요. 거기 뒤에는 하나님이 그 열심을 주셔서 끈기를 주셨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를 하게 하는 힘을 주셨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의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힘 주셔서 이제 일본어가 통할 때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일본어 공부를 안 합니다. 게을러져 가지고. 나쁘죠?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통하게 되니까 안 하고 성경만 많이 읽습니다. 왜? 아무래도 지금 살아온 날보다는 칼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중년은 조금 지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읽으려고. 그리고 한국어 성경이 제일 눈에 빨리 들어오죠.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그러니까 속독이 가능하죠. 이걸 읽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는 이제 영어 성경 대조하고 일본어 성경 대조하고 또 우리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성경 원어로 된 사전을 찾아서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거든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하는 방언인가 마귀가 준 방언인가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영의 언어는 영어로 울어도 언어가 될 수 있고 춤을 춰도 언어가 될 수 있고 말로 해도 언어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것도 언어가 돼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영의 언어, 방언의 은사를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성경적인 방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